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순도 100% 불순물 쓰레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귀한 은으로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변화된 이후에도 계속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공의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평화와 공의가 우리 자손 대대로 전해지고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면 사막에서도 목이 마르지 않고 바위에서도 샘물을 마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초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해방시켜 주시고 찬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고 해방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은 48장 20절에서 22절에서 기쁨의 함성을 외치며 바벨론에서 빠져나왔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 기쁨은 그런데 이제 땅끝뿐만 아니라 땅끝에서 더 멀리 있는 섬들에게까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심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서 나라는 한 사람으로 옮겨집니다. 나라고 표현된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나라는 말은 회복된 공동체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본다면 주님의 사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7절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나라고 부른 하나님의 종은 이사야나 다른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메시아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태 속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하신다는 뜻입니다. 2절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주님의 손에 숨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숨겼다는 말은 칼집에다가 칼을 이렇게 집어넣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고레스처럼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해서 해방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들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서 그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칼집에 집어넣어서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칼집 속에 넣어서 숨겼다가 이렇게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했습니다. 화살통은 대개 이렇게 어깨에 매죠. 그럼 어깨에 있는 화살통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칼집에다가 칼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화살통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칼과 화살이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칼은 가까이 있을 때 칼을 뽑아듭니다. 화살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적에게 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칼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요. 화살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퍼져요? 칼이 먼저 퍼진다고 뽑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활로 쏘아야 전해지는 먼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3절은 이처럼 나로 소개한 메시아를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종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입니다. 야곱의 조상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켜 이끌어갈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어느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일을 맡은 종으로 자신을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4절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입니다. 이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 헛수고 같았다는 것입니다.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변화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헛수고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때는 헛수고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알의 비랄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트는 겁니다. 금방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해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원어의 뜻은 공정한 심판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헛되냐 헛되지 않은 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종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종은 뭐 하는 겁니까?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맺게 하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변하죠. 아이고 속 터져, 답답해, 내가 헛일 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전도해 보시면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핵심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쓸모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뿐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아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쓸모없이 헛수고를 한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헛수고가 아닙니다. 헛수고냐 아니냐는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참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까 이 사람은 잘했고 이 사람은 열매가 없어서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공정하게 심판해 주시고 수고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해 주시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전하는 거고요. 우리 모두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NASB에 보면요, 49장 1절 4절에 나오는 나를 전부 다 대문자로 표시했습니다. 대문자로 표시할 때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볼 때 대문자로 썼냐 소문자로 썼냐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메시아 자체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집합체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겠으면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압니다. 5절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원어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에게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떠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뿐이에요.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천만에 만만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종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탄생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은 하나님의 종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6절을 보면 1절부터 말한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사야가 그렇게 문민족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문민족의 빛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칼을 뽑아서 먼저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또한 문민족들, 멀리 떨어진 모든 민족들에게 활로 쏘아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7절은 하나님의 종을 남들에게 멸시받는 사람, 여러 민족에게 미움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멸시받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여러 민족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절 뒷부분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은 부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멸시하는 비천한 종에게 모든 왕들이 다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종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3절은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찬양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은 먼저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아니고요, 너입니다. 원어는 너.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너와 너희가 모두 you지만 한국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니고 너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2인칭 단수 너입니다. 구원해야 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종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너희가 아니라 너를 돕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이란 원어에서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종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돕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 뭇백성과 언약을 맺게 하신다고 했는데 원어는 단순히 그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따라 땅을 회복시키시고 황폐해진 유산을 상속하게 했다는 겁니다.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약속의 땅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보면 이는 회복될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죄수라기보다는 죄의 종이 되어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영적인 소경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보게 하신 다음에는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하시며 메말랐던 모든 산들이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근처의 산에 가보면 다 바위산이고요, 나무나 풀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산이 다 초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마음껏 먹게 하시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임무는 해방시켜주고 보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껏 먹여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디로요?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무슨 뜻이에요? 실컷 먹게 한다고요. 그곳이 비록 메마른 산이라도 전부 푸른 초장으로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둘러보면, 주변을 둘러보면 메마른 산 같아요. 아무것도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10절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그렇게 먹이는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한 것을 떠올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무더위나 햇빛도 그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말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 그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뭘로 보호합니까? 말씀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10절 뒷부분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11절에 나옵니다.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길에 큰 길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산에는 사실 큰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큰 길이 됩니까?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바로 하나님의 종이 이끌고 갈 때 그 앞길을 산을 잘라가지고 평지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내 백성이 자유롭게 여행할 큰 길을 닦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이웨이라는 말의 유래가요, 높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하이웨이는 별로 안 높죠. 평지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원래 하이웨이는 높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높은 산은 깎아서 산으로 만들었다면 골짜기는 메꿔서 이제 높이는 겁니다. 진흙탕, 낮은 진흙탕, 푹푹 빠질 수밖에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이웨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길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코즈웨이라고 많이 하죠. 뉴올런즈에 가도 코즈웨이가 있습니다. 뭐 그런 길입니다. 물 위에 이렇게 길을 만드는 그런 길들이에요. 그 길을 바로 진흙탕 빠질 수밖에 없는 길을 높여가지고 평지처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입니다. 산을 잘라내는 것과 진흙탕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살은 깎으시고 또 골짜기는 도두어 주셔서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이거?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이 평탄케 하라고 할 때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을 Back to the 예루살렘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요. 헛소리예요. 누구로 가요? 그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도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 오고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으로도 오고 아스완은 이집트 남쪽에 있는 그 땅 이름이에요. 아스완 댐이 오늘날도 있죠. 바로 거기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바벨로니아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는데요. 아니에요. 이사야는 온 세계 만방에서 다 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사방 팔방 끝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아니에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꾸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는 것은 그거는 옛날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 그거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13절은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늘에게는 기쁨의 함성을 외치고 땅에게는 즐거워 노래 부르라는 것입니다.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라고 했습니다. 산들에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고함을 지르고, 그죠? 보통 그렇게 하죠. 좋은 일이 생겼으면 야 하고 소리 지르겠죠. 그 다음에는 와 이리 좋노 하고 뭐 들썩들썩 하겠죠. 마지막엔 다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겠죠.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기쁨이 점점 더 이렇게 처음에는 무질서한 기쁨이었다가 질서 있는 기쁨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고함치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 고난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모습입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 품으로 드디어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하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감격에 기뻐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늘과 땅과 산들이 모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돌아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도 아무 쓸모없는 일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 쓸모없고 허무한 일 같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수고한 보상도 하나님께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자녀와 내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나는 쓸데없는 일을 지금까지 했구나. 괜히 먹을 거 사주고 괜히 찾아다니고 괜히 섬기면서 말씀 전하고 사랑을 베풀었구나.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요? 우리도 역시 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평가와 보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합니다.
아무 쓸모없고 허무한 것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그 말씀이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영적인 소경들이 눈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일 때 그들이 강하게 되어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앞에 산이 깎여 나가고 골짜기도 메꿔져서 우리가 앞서가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손잡고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해서 눈뜨고 양육해서 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양육하면서 그걸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키워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본을 보이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모여서 딴 거 하면 안 돼요. 뭐라고는 안 해요, 제가.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제가 말씀 다 전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전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걸 배운 사람은 또 전하고 전해서 오늘 저한테 그 말씀이 온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앞으로 다음 세대에 또 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혼자만 거룩하게 돼서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한 뒤에 앞서가면서 우리는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닥거려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예뻐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기쁨의 함성을 외치며 즐거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